수요일 날은 열왕기하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 2020년도에 사무엘상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제 4년 차입니다. 열왕기 하가 끝나면요, 아직 25장까지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긴 한데, 열왕기 하가 끝나면 여호수아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9절 이스라엘의 12대 왕입니다. 아하스에 관해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더니 같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남유다의 가장 악했던 왕이 있거든요. 남쪽 유다가 선하면서도 결국에는 실수를 했던 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있어요?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이런 분들이 솔로몬, 처음에는 선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그 원뿌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혼동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게 아주 간단한 교리인 것 같은데, 이 교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요새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나는 신이다, 그래서 JMS의 정명석을 비롯해서요, 아가동산, 그 다음에 만민중앙교회,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있는데 그런 분들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핵심은 뭔지 아세요? 요거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요. 사람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악하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결국에는 내가 신이라 그래요. 성령이라 그래요. 그리고 무슨 짓을 벌여요? 여자들을 성추행하고 물질을 빼앗고 횡령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때리고 그러거든요.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멀리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도 있거든요.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지식이 많으니까, 물질이 많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다르다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아니다. 그건 청지기로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뛰어나신 분이 있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선하게 사셔도요, 가난하신 분들은 가난하세요. 네. 부자는 운이라 그래요. 왜 그렇게 얻어서 세상 사람들 그걸 고민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아, 이건 내 거가 아니구나. 사회로 환원을 할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부의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죠. 아, 이건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지식도 똑같고요. 건강도 고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것뿐이고, 믿음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악한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나이가 늙어가는 것도 주시고 병마도 주시고, 다 그 가운데서 선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래서 사람과 그림은 멀리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괜찮아 보여도 가까이 가서 보셔요. 1년만 같이 살아보세요. 아이고, 승질이 막 더러워져요. 답답해요. 막. 아이, 저놈의 인생, 저 원수. 다 그래요. 그림도 마찬가지죠. 그림도 멀리서 보셔야죠. 가까이 가서 보시면 그 뭐예요? 그 모나리자. 거기다가 막 밀가루 쏟아붓고 막 커피 쏟아붓고 막 그랬거든요. 환경주의자들이. 그걸 다 복원을 했어요. 그게 다 지금 복원돼서 그렇게 있는 거지. 그게 또 그러거든요. 가까이 가서 보면요, 그 아주 미세하게 붓터치라든지 물감의 어떤 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면 별거 아닌데 멀리서 보면 아, 이게 작품이란 말이에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나마 괜찮은 왕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결국은 인간이거든요. 역사는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대로 역사는 주관되어지거든요.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처음에는 양으로 우리를 표현하세요. 그 다음에 백성으로 표현을 하세요. 순종해야 돼. 그러다가 어느 자리까지요? 신의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가요. 이게 참 위험한 말인데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내가 신이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 삼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물어보죠. 야, 내가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야, 너무 악해. 그래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굳이 아브라함, 친구와 같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친구가 되어져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봐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렇게 할게.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50명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0명은 어떨까요? 그리고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죠. 아, 하나님이 오르시겠네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친구와 같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중보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죠? 그래, 내가 네 조카 롯의 가족들은 살려줄게. 거기도 원리가 있죠?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의 삶을 끌어가세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모세가 없어졌다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오는 그 40일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라졌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피 냄새가 나고 여자들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멸해버리자? 하나님 하시면 돼요. 근데 모세한테 묻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차라리 천국 책에서 제 이름을 빼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 네 생각이 그러니? 그러면 네 생각에 맞춰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죄악된 자는 처벌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 가시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에 놀라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를 친구와 같이 부른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친구가 돼요? 근데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경지 앞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어떤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저 순종할게요. 한국 기독교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을 하면 그대로 순종해라. 여러분, 그렇지 않죠. 청년 시절에 믿음이 뭐예요? 단순히 뭐 술 안 먹고요, 담배 안 피고요, 주일 성수, 이거 다 중요해요. 주일 성수 꼭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선교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하신다고들 하시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싸워요? 왜 싸워요? 청년 때 얻었던 해답은 아, 우리의 믿음이 무지몽매하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고 한국교회 신앙은 어디에서 멈췄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멈춘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요. 양은 따라가죠. 그러니까 종의 관계로, 하나님과 종의 관계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무조건 하는 관계로.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는 게, 야, 종의 관계 잊지 마라. 무슨 말이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그건 종의 관계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자동 판매기처럼. 그래서 예전에 90년대 때 많이 교회에서 무슨 얘기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 복과 행복에는 은근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 부자 되고요, 장수하고요, 자식들이 잘 되고요. 네. 근데 여러분, 아픈 손가락 있어요, 없어요? 다 자랑하실 것만 있으세요? 아니요? 아닐걸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요거는 자랑하셔도 요건 자랑 못하실걸요? 그런 게 많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아요. 어떤 자식은 자랑하고 싶은데 어떤 자식은 그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꾸준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친구야, 너랑 나랑 동역자예요. 그래서 뭐 아볼로가 물을 주고
누가 심고 누가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굳이 우리들의 삶에다가 초청하셔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믿음의 한계 안에서 충분히 진실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수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에 나의 의견을 수렴하셔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맞죠. 근데 누구를 동참시키세요? 성도님들을 동참시키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뤄가는 일에 우리를 쓰세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세상 말로 하면요, 마음먹기에 따라 틀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거든요. 마음먹기에 따라 틀리다. 근데 그것이 신이 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세상 철학이고, 너가 신이야, 네가 생각한 대로 돼.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소통하고 교제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 친구 삼아주셔서 대화하는 가운데 내 의견을 받아주시고 내 의견을 수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쓰시는 거거든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거기서 오는 신앙의 창조적인 능력은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구나 해서 오는 그 시대적인 사명이 있거든요. 그 기쁨이 있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친구 삼아 주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실 때 쓰시는 원리가 말씀에 대한 창조적인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셔서,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상대방은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이에요? 집착이에요? 그건 집착이에요. 네. 서로의 마음문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할 줄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자꾸 이렇게 조여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도해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걸 아는 순간 동참을 하게 되고 동력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루어지는 거 맞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럴 때 오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근데 요 믿음의 요 과정을 살아내는 게, 눈이 열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유다의 악한 왕이, 대표적인 악한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하스의 손자가 있어요. 므낫세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최고로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유다를 멸망할 때 어떤 왕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이 멸망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므낫세가 그냥 나왔겠어요?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하스가 했던 그것이 결국에는 므낫세에게 전이가 되어지고,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의 근거로 삼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럴 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동역자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바뀌어요.
6가지 죄를 범했거든요. 아하스 왕이요. 역대하 28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던 왕이 누구냐 하면 아하스 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인데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분이 산당을 독려를 해요. 그래서 산당에서 예배드리도록 이야기를 하고 산당 아래에 있는 푸른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다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인생의 위기가 왜 없겠어요? 수많은 위기들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아람 왕 르신 북이스라엘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 아하스가 그것을 상황을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렇지, 내 힘으로 살아와서 봤더니 하나님은 그 힘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구나. 그거를 생각하고 하나님에 나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 강대국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사람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꼭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내가 닮으려고 해요. 아수르를 가봤더니 아니 아수르에 이방신을 섬기는데 우리가 섬기는 것과는 너무 차원이 다르게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수르의 제단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의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우상제단을 성전 안에다가 세우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가 탁월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딱 미치면 요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고 어떻게 해야 내 자리를 유지를 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지, 이게 막 다 돌아가요. 머리로 다 돌아가요.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북이스라엘을 섬길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아람을 섬기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믿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당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게 힘이 막 커지니까 내가 여기를 의지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처세술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상적일 때가 많아요. 여기에서 오는 괴리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채워 넣으셔야 되고, 그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기반으로 한 믿음의 내용으로 들어가 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오감으로, 우리의 육감으로, 이 식스 센스가 육감이죠. 영적인 것, 그다음에 오감이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입으로 느끼는 거, 촉각. 거기다가 영감. 요거까지 하면 식스 센스 육감이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보면은 내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힘든 인생을 고난 속에 살고 계셨는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의 인생의 고난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자기가 회의감이 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이게 참 너무 힘들고 너무 무기력한 것 같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일하시는 거가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눈물 뿌리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도 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10의 1조도 내가 진짜 다 드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리고 눈물만 뚝뚝 흘리시는 집사님을 보면서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것도 은사입니다.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결국은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건 그냥 믿어지는 거죠. 이걸 뭐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죠. 어느 순간 보니까 이 땅의 모든 기반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실까를 생각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백성들이 생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렇게 딱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건요, 사랑함으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인내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때와 내 때는 틀리다는 것을 알고 믿음이라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구나. 그걸 알고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요? 막 담대해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눈물이 나와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집사님의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어때요? 나 이제 하나님 떠나 그러실 분들 계세요? 제가 볼 때 그 집사님 안 그러시거든요. 여전히 예배 드리세요. 여전히 다시 기도하세요. 그 힘든 걸 목사님한테 다 토설을 하는 거예요. 다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또 살아갈 힘이 이상하게 생겨요. 결론 난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다 결론이 나아져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아하스는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이 나와요. 이상하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있는 금, 은 그걸 다 긁어내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수르 왕한테 다 줘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침범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좀 몰아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결과는 이렇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백성들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요. 요 아하스 왕 때. 그리고 아람은 엘랏을 되찾아요. 오늘 6절에 나오죠? 6절을 보시면 나오는데 아람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 유대 땅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 다음에 역대하 28장을 보면 블레셋은 유다 평지하고 남방 성읍들을 취해요. 그리고 에돔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을 끌고 가요. 결국은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계획으로 계속 해봐라. 내 자녀인데요. 인생의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계획대로 안 되게 하세요. 네. 잠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거든요. 결국은 막대한 고난을 낼 뿐이고 영적인 퇴보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유혹이 2번 있었어요. 첫 번째 유혹은 내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사울이 내가 도망을 갔던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것도 혼자 들어왔어요. 결례를 행하려고. 그러니까 뭐 대변을 보려고 했겠죠. 근데 부하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아니다고. 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지 나한테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넘어갔어요. 두 번째 비슷한 기회가 왔어요. 그때 다윗의 제자가 얘기해요. 어떻게 유혹을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손을 대지 마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게요. 내가. 여러분 권력자들이 잘 쓰는 게 뭐죠? 밑에 사람들을 부려서 다 시켜요. 다 시켜요 뒤에서. 그리고 다 처리시켜요. 그리고 누가 했다 그래요? 이 사람이 했다 그래요. 그리고 넘어가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권력자들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윗이 신기하게도 요 시험에서 또 벗어나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몇 년을 기다려요? 10년을 넘어가요. 여러분 다윗이 10년 뒤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이스라엘의 왕이 되진 않아요. 열집한 그때도 다윗을 거절해요. 다윗 평생 싸웠습니다. 군인이었어요. 다윗은요 평생을 평안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때 잠깐 편했고요. 나머지는 편했던 적이 없었어요. 늘 내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내 자식이 나를 배반하고 사울의 가문이 나를 들고 일어서고 자기의 충신이었던 어떻게 보면 친척이에요. 요압이 자기를 배반하고 평생을 그런 일을 겪었어요. 평생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게 다윗에게 주신 하늘의 지혜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상황이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 믿음은 뭐였어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악을 범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합니다. 누가 이야기하든지. 살인한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방 여인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그 여인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한 적도 있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사울이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이 땅에 있으면 저 죽겠네.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신앙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고난을 주시죠. 그리고 신앙의 가장 처절한 자리, 침을 질질 흘리고요. 미친 척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자리에 주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다윗의 전 인생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중요한 얘기를 하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이 땅을 다 이끌어가, 역사를 다 이끌어 가시는데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다. 시편 118편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화창한 봄날인데요. 어미 꿩입니다. 새끼 꿩들에게 들판에 데리고 나가서 먹이를 주워 먹고 있는데 새끼 먹이들한테 단단히 주의를 주는 거죠. 얘들아, 너희가 땅 위에서 먹이를 찾아 먹을 때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입으로는 먹이를 먹고 눈으로는 먹이를 찾고 발로는 더듬어서 찾아라. 그런데 귀만은 항상 열어놓고 엄마의 음성을 들어라. 갑자기 여우가 와서 우리를 해할지 모르니까 내가 소리를 지르거든 나를 따라서 도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귀는 꼭 열어놓아라. 그렇게 엄마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청각 장애 부서가 있습니다. 에바다부라고 있었어요. 그 교회에 에바다 부서는 이제 청각이 안 들리는 거죠. 근데 그 청년들도 있었고 장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태어나면서부터 청각장애인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를 들면 귀를 후비다가 동생이 탁 쳐가지고요. 귀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안 들려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귀가 멀었다든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가 한번 난청이 되면 평생 간다는 거 아시죠? 당뇨도 그렇고 귀도 그렇거든요. 난청은 평생 갑니다. 평생 병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을 할 줄 알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요. 이 구강고자가 분명히 정상이시거든요. 70%가 다 정상이셨어요. 근데 말을 못해요. 어릴 적에 그렇게 말을 잘했던 분들인데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해요? 귀가 안 들려서요. 귀가 안 들려서 말을 못해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그림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가까이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가셔서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여러분, 사람의 힘은 어디서부터 온지 아시죠? 말에서부터 온다는 거 아시죠? 내 말을 선포하는 대로 뇌가 받아들여요. 신기해요. 뇌는 이상해요. 육신에 수술을 하고 나면요. 만약에 뭐를 떼어냈어요. 신장을 떼어냈어요. 하나를요. 이식을 시켰어요. 그러면 신장을 떼어난 사람은요. 엄청 아파요. 아프잖아요. 그래서 진통제를 맞죠. 근데 진통제를 맞을 때 그 진통제가 하는 역할이 요 상처난 부위에다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진통을 느끼는 요 전측 요 뇌, 요 양쪽 뇌에서 이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뇌가 아프다고 반응을 하는 게 온 몸으로 다 퍼지는 거예요. 상처는 여기서 났는데. 근데 아프다고 하는 걸 그 명령을 내리는 게 뭐냐면 이 뇌거든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넣으면 그 진통제가 요 상처에 작용하는 게 아니고 뇌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뇌예요. 요 뇌에서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진통제가 뇌를 그거를 이렇게 좀 진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가냐면 안 아프다. 여기는 엄청 아프거든요. 근데 나는 안 아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관계 속에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어요. 어떤 사람이 뭐 되지도 않는 욕을 한다든지 뭐 이간질을 시킨다든지 뭐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뭐 그런 일들에서 내가 상처를 입었어요. 진통제를 넣어요. 똑같은 진통제를. 그럼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 진통제가 뇌에다가 영향을 주거든요. 뇌가 아픈 거예요. 똑같이 아픈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도 교통사고 나서 상처를 받은 것과 똑같은 상처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진통제를 맞으면요. 그게 치유가 돼요. 이게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죠? 입에 힘이 있다니까요. 내 입술이 고백을 하는 대로 뇌가 받아들여요. 네. 그리고 받아들인 뇌는 내 몸에 그렇게 전달을 해요. 그런 거야. 그러면 내 삶이 바뀌어가요. 이건 세상 의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몸의 신비예요.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 믿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과 함께 그런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예,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나를 주관할 수 없어요.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고백의 말씀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신기하게도 환경을 보지 않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 뇌에게 작용을 시키고 내 뇌는 그걸 받아들이고 몸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더라니까요. 근데 어떠한 자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하고 그림은요, 멀리 보시고, 거기서 사람은 타인이 아닙니다. 나예요, 나. 난 죄인이에요. 내 죄성은 멀리 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가까이 가세요. 아하스는 뭐를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데 자꾸 상황 속에서 요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앗수르에게 붙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의 삶의 결과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여러분 결국은 그 손자 므낫세를 통해서요 유대 나라가 진짜 최종적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성도님들 중요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들으세요? 그냥 가까이 가보세요. 늘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 자그만 거 하나라도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아닌 것 같죠.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대답해 주세요. 신기해요 정말로.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게 하세요.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마음을 먹어요. 선포하죠.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왜 두려워하냐.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게 신앙의 진짜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우리 찬송가 337장인데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이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픈 손가락 있다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아프신 손가락들이 다 있어요.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아시고 내가 지는 거 아니고 예수님께 지어드리면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